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복받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유물이 됐다라고 하는 거지만, 그거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는 그것이 나의 노력과 열심과 결단과 깨달음의 결과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내가 주님을 모를 때 이미 주님은 나를 아셨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결단하지 않았을 때도 하나님은 이미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강한 이 능력으로 하나님의 의지를 실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결과가 된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도 마찬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1절서부터 14절까지는 이게 다 뭐예요? 우리가 받는 복이 물질적인 그러한 복도 있지만 여기서는 영적인 거잖아요. 영적인 복이에요. 즉 우리가 신분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고, 또 칭의로서 의롭다한 의인이 됐어요. 그죠? 의인. 근데 신분은 그런데 현재적인 삶 속에서는 그 수준에서의 하나님 자녀의 모습, 그 의로운 모습이 다 안 나오잖아요. 그죠? 안 나와요. 그죠? 그래서 늘 후회스럽고, 또 잘못한 걸 느끼고, 부족함을 느끼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격차, 그죠? 그 괴리감을 우리는 매일 느끼며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지난 주간 제대로 못 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기대치가 나도 생각하는 나의 기대치만큼을 못 사는 거죠. 하지만 신앙적인 욕심만큼 못 사는 거예요. 의도만큼 못 살아요. 그건 뭐냐면 그게 바로 현실에서의 갭을 얘기하는 거예요. 격차가 있고 괴리감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는 늘 느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그건 회개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도움을 받아야 될 일이지. 제가 지난 주간에 제대로 다 못 살아서 주님 앞에 면목 없는 죄인입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그건 굉장한 겸양을 떤 거지만 그건 겸손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아직 완벽하지 않아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늘 죄를 회개하고 이거를 없애는 쪽으로다가 주님 앞에 맨날 똑같은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발전이 안 되죠. 맨날 그 자리죠. 매일 시간이 지나고 달이 지나고 해가 지나는데 늘 우리의 기도는 뭐예요? 늘 부족해서 지난 주간에 제대로 못 살았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헛발질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언제까지 지난 주간에 헛발질하는 걸 맨날 용서해 달라고 할 거예요? 20대도 그렇죠, 30대도 그렇죠, 40대도 그렇죠, 50대도 그렇죠, 60대도 그렇죠, 70대도 80대도 그렇고 90대까지 그렇게 된다면, 그러면 여러분 그동안 그러면 그 많은 세월을 살면서 신앙생활한 결과가 뭐예요? 그럼 맨날 유치원생 수준밖에 안 되잖아요. 그게 아니죠, 여러분.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 괴리감을 잠깐만 좁혀 간단 말이에요. 좁혀 가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는 자가 된 것 출발점 자체가 우리의 결단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에베소서에서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진짜. 그래서 지난 시간에 썼던 창세전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를 택하사, 그게 바로 11절에 다시 봤잖아요. 11절에 오늘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그의 뜻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계획대로, 그 결정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 계획에 따라서 정확하게 차질 없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셨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강력하게 느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지란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아버지의 의지죠. 이게 바로 아버지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어떤 모습이요?
천하 없어도 내가 너를 거룩한 자리로 세우겠다라고 작정하신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인생을 다 겪어나가는 가운데 지도하시고 편달하시고 채찍을 하시고 교훈하시고 싸매주시고 치료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면서 꾸역꾸역 어디까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거룩한 영광의 자리까지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의지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의지로부터 어느 누구도 벗어날 사람이 없어요. 벗어날 사람이 없죠. 어떻게 벗어나겠어요? 이미 택한 일이 끝나서 이거는 여러분 무효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은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계약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걸 수포로 다시 돌리고 새로 시작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걸 뭐라고요?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 받는 것이 뭐예요? 그걸 빨리빨리 받아들이는 거예요. 순종은 뭐예요? 순종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고집센 아버지를 꺾을 수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고집을 어떻게 꺾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를 어떻게 꺾어요? 우리는 못 꺾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못 이겨요. 못 이기죠. 어떻게 이겨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거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거부 못하죠. 반드시 그 사랑을 받게 하실 건데, 하나님의 구원을 안 받겠다. 반드시 그 구원을 받게 하실 건데, 난 하나님 나라 안 들어가. 반드시 그 하늘의 나라를 들여보내실 하나님인데,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그 하나님의 강한 의지와 뜻을 어떻게 그걸 거부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대를 하고 저항을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복 받는 길에 가장 빠른 비결은 뭐예요? 순종. 고생 덜 하고 빨리 순종하는 게 좋죠. 한 달에도 덜 맞고 빨리 가는 게 좋죠, 여러분. 왜? 주님은 영원하세요. 우리는 짧아요. 야, 고집을 피운다면 우리 고집은요, 피워봐야 몇십 년 못 가요. 그죠? 몇십 년 못 가죠. 예. 역발산 기계세가 몇 년 가겠어요. 20대의 그 역발산 산을 뽑아 제낄 정도의 그 큰 힘이 여러분 몇 년을 가겠어요? 30대까지 가겠어요? 40대까지 가겠어요? 50대까지 가겠어요? 만약에 50대까지 간들, 그죠, 여러분? 20대의 건강이 나오나요? 20대의 그 활력이 나오나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푹 꺾어지죠. 육신의 힘이 꺾여지면 마음도 약해지고, 마음이 약해지면 의도도 약해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항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60대, 70대에 다 돼가지고 그때 항복해서 하는 것보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순종을 빨리빨리 할수록 좋은 거죠. 여러분 그 역을 우리는 읽어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이미 예정 끝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끝났어. 이건 과거에 끝난 사건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미 우리는 태어나기 전에,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기업들이 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보물이 되었고 하나님의 재산이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재산을 안 지키실까요? 여러분 악착같이 지키시죠. 그래서 우리는 찬송을 하잖아요. 주님이 오실 때는 다 찾는다고 그죠? 하나같이 찾는다고, 하나도 빼놓지 않고 찾는다고 이죠. 다 찾으시죠. 그래서 다시 계속 반복되는 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돼. 누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찬송이 되는 거예요. 이건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마지막 식사를 할 때에 이 중에서 이 그릇에 나와 손을 같이 넣는 자가, 다시 말하면 이 얘기는 뭐예요?
같이 밥상에서 밥 먹는 자란 뜻이잖아요, 여러분. 단지 그 그릇만이 아니라 그럼 전부 다 손을 뺐겠죠. 예? 그게 아니라 나하고 같이 밥 먹는 자 중에서 나를 팔을 자가 있다. 나하고 같이 밥 먹는 자 중에서 나를 부인할 자가 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같이 밥상 공동체에서.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 뭐예요? 내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야, 네 할 일을 하러 가. 했더니 그 말을 듣고 다른 여자가 뾰로롱 나갔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영광스럽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랬잖아요. 영광. 뭐죠? 죽음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그냥 죽음이 아니라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부모가 아이들을 낳고 아이들을 기르기 위해서 밖에 나가서 바빠지게 일해서 벌어서 아이들을 먹이고 아이들을 입혀요. 여러분 이 부모의 삶이 이게 궁색한 거예요? 아니면 박복한 거예요? 아니면 이게 부모의 영광스러운 거예요? 뭐예요? 이게 박복한 인생이다. 손 들어보세요. 자식을 위해서 삐빠지게 일하고 못 먹고 헐벗는 이 삶이 나는 귀찮아서 내가 이걸 위해서 내가 결혼했나 내가 이놈의 새끼를 낳나 이렇게 생각할 부모가 있나요? 아, 나 참 내 폼 안 나. 내가 이렇게 살려고 한 거 아닌데 내가 장가를 왜 가가지고 내 결혼을 왜 가가지고 이렇게 고생 이짓거리를 하고 있어. 내가 안 갔으면 나는 세상에 나가서 뻔뻔하게 살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신가요? 안 해요,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개고생하는 게 부모의 영광이에요. 이게 부모의 영광이죠.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불구덩이라도 들어가는 게 이게 부모의 영광이죠. 왜 이게 귀찮은 일이고 포만 나는 일이고 인생 꽝치는 일이고 헛수고하는 일이고 내가 개고생하는 일이고 그러면 여러분 그게 스스로 자기 영광을 걷어차는 거잖아요. 어디서 부모의 영광을 얻겠어요? 부모의 영광은 자식을 위해서도 죽을 수 있는 게 부모의 영광스러운 모습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 내가 영광을 받았습니다 하잖아요. 왜? 이 제자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으니까. 죽어주는 게 영광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어주시잖아요. 그래서 얻은 우리가 뭐예요? 너무나 영광스러운 재산이죠. 영광스러운 재산. 왜? 내가 목숨을 걸어서 목사의 목숨으로 샀다. 내가 목숨으로 내 것을 만들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를 거저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목숨을 바쳤잖아요. 목숨을 바쳐서 그 내 생명을 바쳐서 내 생명을 대신해서 값을 치르고 내 생명으로 값을 치러서 이걸 내 소유물로 삼았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여러분. 이게 영광스러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광의 찬송이라고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정말 기쁘게 여기고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여기고 자기의 피를 흘려서 죽어가면서까지 구원해서 하나님의 소유물, 하나님의 기업을 삼은 우리들인데 이걸 우리가 뭐 깨달아야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값지로 세운 교회의 일꾼이 됐다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여러분 값진 거고 얼마나 이게 영광스러운 건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옛날에 그랬죠. 재산까지 바쳐서 교회 건축했잖아요. 아깝지 않았죠. 밥 내는 게 아까워요? 온 교인 밥 사주는 게 아까워요, 그게? 그게 이렇게 아깝냐고요. 그걸 아까워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아직 모르는 철딱선이죠. 이제 유치원생이죠, 뭐. 그건 신앙적인 영적 유치원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요? 잘 생각해보세요. 유치원생들이 여러분 생각하세요. 유치원생들의 모습이
가장 리얼한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여기 순수함이 개뿔이나 뭐가 있어요. 애들이 순수하게 무슨 수해 모르니까 아직 그 욕망이 다 아직 분출이 안 됐으니까 이뻐 보이고 착해 보이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치원 애들이 뭐 나눠 쓰나? 뭐 사회화가 됐어요? 그건 사회화가 된 거죠, 여러분. 혼나고 꾸준함 받고 해서 사회화가 됐으니까 사회화가 되지 않은 그러면 영화반은요. 지만 하나 달라고 붙잡죠. 애개거리죠. 뒤로 자빠져서 떼굴떼굴 굴르죠. 자기만 바라보라고 하죠. 장난감 나눠서 가라면 싫다고 하죠. 이게 리얼한 거잖아요. 이게 리얼한 거. 이게 리얼한 인간의 모습이죠, 여러분. 뭐 애들이 순수하게 개뿔 뭐가 순수해요? 예? 진짜 애들이 개뿔 뭐가 순수하냐고요. 사회화가 안 된 아이들의 집단에 가면 영화관 가보세요. 애들 싸우고 뭐 하죠. 자기만 봐달라고 하고 다 자기잖아요, 여러분. 뭘 나눠줘요, 나눠주긴. 나눠 먹는 것 자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자기 걸 준다는 개념 자체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영적으로도 이런 수준을 탈피하지 못하면, 아직 성숙하지 못하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뭘 깨달아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었다. 하나님의 날 보면서 뭐 하겠어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기쁨의 찬송을 하시겠죠. 기쁨의 노래를 하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쉬면 날 터질세라, 뭐 날라갈세라, 뭐 눈에 넣어도 안 아프게. 그건 하나님이 느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뭐 이 말씀 왜 이렇게 얘기해?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 하나님의 강력한 계획을 실천해 나가는 그 의지의 결과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서는 다 뭐요? 기업이 되었다. 뭐죠? 수동태로 됐어요. 수동태. 나는 기업이 내가 된 게 아니라 내가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삼으신 거예요.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 생활은 수동적인 거예요. 내가 뭘 가지고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하겠다가 아니라 여러분 뭐 하나님이 이끌어 가는 대로 따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따라가는. 그렇기 때문에 깊은 신앙은 수동적이에요. 어떻게? 주님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이거 내놓으라고 하시나요? 내가 내놓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거 내 것이 어디 있어요? 내 자체가 하나님의 것인데, 내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고, 내 집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고, 내 자녀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뭐라고요?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너에게 준 상급이다. 하나님의 기업이고 나에게 준 하나님의 상급이고 태의 열매로 주시는 거잖아요. 그게 왜 내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인생도 내 것이 아니고 내 자식도 내 것이 아니고 내게 들어오는 재물도 내 것이 아닌데 달라면 줄 수 있는 거죠. 기쁜 마음으로 쓰세요. 기쁜 마음으로 쓰세요라고. 기쁜 마음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요. 그게 없으니까 뭐예요? 내가 왜 해요 이거를? 그렇게 할 사람 없어요? 그거 아니죠, 여러분. 그러면 왜 꼭 나만 해야 돼요? 난 부자도 아닌데. 언제 여러분 우리가 날 때부터 부자로 나왔어요? 태어날 때 뭐 재산 뭐 1,000억씩 가지고 나오셨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 인생 자체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물이 이미 됐다고요. 그걸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수 복음을 전해준 사람의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알아서 그걸 발견했단 말이에요. 생후죠. 우리는 생후에 이미 하나님이 해놓은 거를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람의 자녀로 태어나서 이 세상의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서 이 세상의 죄된 질서 안에서 태어나서 그리고 살다가 때가 되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방법에 의해서 우리가 그 복음을 알게 되었고 들어서 알게 됐고 그다음에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결단하게 된 거잖아요. 이거를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이거는 수행을 하는 거 반복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도 모든 사람들은 죄 아래서 태어나는 거예요. 율법 아래 태어나는 거예요. 세상 질서 안에 태어나요. 세상 문화 안에서 태어나요. 그러나 조금 복받은 아이들은 믿는 가정의 집에서 태어나고 조금 복이 덜한 아이들은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고 그 약간의 차이들은 있지만 믿음의 가정에서 못해서 태어난 아이도 죄 아래 있고 율법 아래 있잖아요. 깨달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캐톨릭이지만 중세 시대는 유아 세례라는 자체가 없었단 말이에요. 왜? 얘가 뭘 알아? 세례는 결단을 해야 되는데 죄를 고백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서 결단해서 내가 세례를 받고 새 사람이 되겠다라는 그 결단, 그 아이의 성숙한 결단이 나와야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그 결단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우리는 이미 깨달은 하나님의 사랑을 안, 하나님의 계획을 안, 십자가의 공로를 안,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아버지의 사랑, 그 어마어마한 사랑, 불가항력적인 사랑, 받고 싶지 않아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랑, 그걸 여러분 우리는 깨달았단 말이에요. 체험했단 말이에요. 맛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삶이 바뀌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삶이 바뀌는 과정에 우리가 은혜의 사람, 능력의 사람이 되라고만 성령을 주시니 아니죠. 오늘 여기서 성령은 왜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는 도장 찍었다. 이미 계약서가 끝났다는 거죠. 도장을 찍었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그 계획이 구체적으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 가운데서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나를 주님의 자녀 삼는데 아예 도장까지 더 이상 불가항력적으로 불가역적으로 거꾸로 돌아갈 수 없는 그 상황인 것을 이미 도장을 찍어서 끝내셨다는 거죠. 여러분 못 돌아가셔요. 못 돌아가요. 죄인 된 과거로 못 돌아가요. 십자가 사건 이전으로 못 돌아갑니다. 못 돌아가요. 이미 끝났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변개치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서의 영광된 삶이 되고 하늘나라에서 영광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자리까지 가장 최고의 복된 구원의 완성의 자리까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시기 위해서 뭘 주셨다고요? 성령을 보증금으로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보증금까지 내셨다는 거예요.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보증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약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배필을 얻기 위해서 그 종을 하란으로 보내요. 하란. 그래서 보냅니다. 가서 보내서 뭐라고 그래요? 만나거든. 결혼해서
아들의 재산까지 다 물려주는 어마어마한 패물을 준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재산을 준다라고 하는 것까지 다 얘기해라. 그리고 그걸 증표로 그가 딱 그 여인이 따라온다면 너는 그 증표로 이 반지를 껴줘. 그래서 여러분 그 종이 반지를 가져가잖아요. 그 반지가 뭐예요? 그래서 리브가가 따라가겠다고 했잖아요. 그 뭐 어딘지도 모르는 말만 믿고 여러분 자 그 종의 말만 아브라함이 보낸 종의 말만 믿고 한 번도 얼굴도 보지 못한 신랑하고 살기 위해서 그리고 그 결혼하면 그 시아버지가 된 아브라함이 주겠다는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말만인데 그걸 믿고 따라가겠다고 하니까 여러분 그때야 비로소 아브라함이 얘기했던 주인이 얘기했던 대로 뭐요? 뭘 껴줘요? 반지를 껴줬잖아요. 그럼 그 반지가 뭐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보증금이죠. 보증이죠. 이 반지로 퉁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리브가는 그 반지를 끼고 그 말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디까지 가야 돼요? 시댁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친정에서 시댁으로 가는 게 뭐예요? 이게 시집을 가는 거예요. 시집을. 이게 시집을 가는 거죠. 결혼식이 시집이 아니라고요. 결혼하고 다 한 다음에 옛날에는 여러분 결혼식이 그냥 결혼식을 언제 일주일 아니죠. 한 달 동안 했잖아요. 너무 멀리 사니까. 신랑이 와서 결혼하고 장가 들러 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거기서 그냥 잔치를 2주간 석주가 한 달 동안 하고 나서 첫애도 낳고 둘째도 낳고 한 4, 5, 6년 살다가 애도 낳고 했으니까 우리 집에 갑시다. 이게 시집 가는 거예요. 이게 시집 가는 거. 시집 가서 거기서 뭐예요? 거기서 패백을 하는 거죠. 거기서 패백을 하는 거죠. 패백을 드리는 거죠. 예물, 친정에서 온 모든 예물을 갖다고서 시댁 식구들한테 주면서 인사하면서 비로소 이제 제가 시집살이를 합니다. 이게 패백이죠. 무슨 같은 날 해. 무슨 우리나라 결혼식이 너무 상업적이지. 개뿔 무슨 30분 전에 결혼식 끝내고 30분 후에 패백 드리고 잘 가. 뭐 여행 갔다 와.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런 상업적인 무슨 결혼식이 한 시간 만에 끝나다. 그 사이에 하객들은 다 밥 먹고 다 가버리고. 여러분 그죠? 이렇게 가벼워진 거예요, 그죠? 인륜지 대사가 너무 가볍고 천박해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신앙생활이 이렇게 천박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돼요? 아들의 나라까지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흠없고 점없고 아름다운 영광된 찬송의 모습과 찬송을 드릴 수 있는 그 온전한 그 모습으로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시면서 끌고 가시고 다듬으시고 참아주시고 견뎌주시면서 주님께서 가진 개고생을 다 하시면서 우리를 끌고 가시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누가 고생스러운 거예요? 늘 하나님이 고생을 하셨죠. 우리가 고생을 했어요. 하나님이 열심히 했죠. 우리 열심히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매일매일 겸손하게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보세요. 계획하셨죠. 실행하셨죠. 그리고 뭐요? 세팅을 하셨죠. 아들을 부르셨죠. 십자가에 못 박으셨죠. 피를 흘려서 우리를 그 값으로 속량하셨죠. 그 사이에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일에 한 게 뭐가 있어요? 이 일에 여러분 동참해서 뭘 하나 숟가락이라도 얹어놓은 게 뭐가 있냐고.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이렇게 할 때 숟가락 하나 얹은 게 없다고. 이 얘기는 여러분, 이 얘기는 자 욥에도
비슷한 논리로 그러니까 욥은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했어요. 야, 우스 땅에 이렇게 완벽하고 은혜롭고 경건한 그 나에게 충성하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없다라고 이미 때려놓고 나가잖아요. 결론 내리잖아요. 이 결론은 인간들 수준에서는 가장 완벽하다는 얘기죠. 인간들 수준에서. 근데 하나님하고 게임이 안 되잖아요.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완벽한데, 그런데 이렇게 완벽한 자도 고난을 당하고 재산 날리고 자식을 다 죽어나가고. 욥의 여러분 질문은 뭐야? 하나님한테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차라리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려면 나를 죽여주세요 라고 하잖아. 나를 죽여주세요. 왜 이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하셔요? 야, 내가 세상을 창조할 때 너 있었냐? 여러분, 하나님의 일과 우리 일이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가 대장부야? 허리에 묶고, 야, 나와, 내 질문에 대답해봐. 내가 천지 창조할 때 너 뭐 있었냐? 너 아냐?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도와준 게 하나도 없잖아요. 밀물, 썰물, 조류가 움직이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거 다 아는데 너 아냐라고 하잖아요. 이 얘기는 뭐죠? 내가 일하는 거를 네가 제일 아냐? 그 얘기를 뭐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알아야 내가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불평하지 않고, 그리고 의기소침하지 않고, 내 삶은 이게 뭐야? 내 인생은 뭐야? 꽝인 것 같아. 이런 딴소리 안 하고. 여러분, 이런 딴소리를 안 하는 거죠. 난 지지대로 복을 받아. 어제도 서방한테 한 대 맞았어. 이런 소리 안 하는 거죠, 여러분. 예? 요새 나 맞고 살아. 이 나이에도. 이런 소리 안 하는 거죠. 예? 욕 좀 쳐 드시면 어때 뭐. 욕을 좀 쳐 드시면 어때요? 오늘도 말씀이 나왔잖아요. 흉한 소문 욕을 들어도 나는 흔들리지 않아. 여러분, 이런 게 나와야 되잖아요. 왜? 주님은 절대 흔들리지 않으시니까. 내가 대들어도, 내가 하나님을 섭섭하게 해도 하나님은 절대 흔들리지 않잖아요. 내가 너한테 준 복이 얼만데 네가 이따위로 소리하냐, 이런 말씀을 안 하시잖아요. 왜? 아버지니까. 여러분. 그렇게 마른 자리 진 자리 가려서 눕히면서 똥기저귀 다 빨아서 밥 먹이고 다 키워놓고 학원 보내기 위해서 알바까지 해가면서 품팔이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벌어서 학원 보내는 애들이었는데, 이놈의 새끼들이 엄마 그동안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뿔딱지 나오면 애들이 맨날 하는 소리가 그러잖아요. 아빠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럴 때 그 소리 듣고 이놈의 새끼야, 내가 너한테 얼마나 해줬느라고 귓방망이 때리면 그건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건 애들 수준 되는 거잖아요. 그런 소리 들어도 꾹 참고, 그래 아직 네가 철이 없지. 그러면서 다시 그러죠. 그래 알았어. 아버지가 더 해줄게. 기다려봐. 이렇게 하면서 가는 거잖아요. 누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러니까 자식들하고 부모는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 성화를 다 그냥 받아주는 거지. 성화를 다 받아주는 거죠. 왜 싸워요? 그러면 똑같은 수준이죠.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승질 난다고 나가! 할 거예요? 나가서 한번 개고생 좀 해봐.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언제 버리셨어요? 안 버리셨죠. 그러나 잠시 그래, 네 고집대로 좀 해봐. 네 고집대로 되는지 네가 좀 깨달아야 되다. 이 정도까지는 하셨죠. 내버리진 않았죠. 이렇게 가만히 지켜보시긴 했죠. 그러다가 깨달아서 아버지
저 한번 붙잡아 주세요 하면 그때 뭐 반갑게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붙잡아 주시잖아요. 왜? 그 말할 때까지 기다린 거죠. 그 말을 할 때까지. 그 말을 할 때까지 기다려 주잖아요. 그냥 기다려 아니죠. 준비하고 있는 거죠. 아, 이놈이 이게 필요하지. 다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그걸 뭐예요? 준비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저 나라 하나들의 나라 갈 때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뭐예요? 이런 것들을 현실에서 주고 받으며 경험하며 맛보며 그죠? 티격태격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하고 티격태격하는 게 이게 죄인가요? 그건 죄가 아니잖아요. 부모 자녀니까 그 특수한 관계에서 티격태격하며 주고 받을 수 있고 이건 흉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법적 제재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사법 처리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좀 부족해도 내 원만큼 다 봉사 못해도 이게 하나님을 향한 내 죄가 아니라 그죠? 나의 아직 못 미치는 것, 못 미치는 것이죠. 그래서 더 많이 뭐가 필요해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주님이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셔야 되고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뭘 챙겨 주셔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 일해 주심이 더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것까지도 다 해주시겠다고 여러분 성령으로 우리에게 뭘 하신 거예요? 보증까지 서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잖아요. 계획도 주님이 하셨어, 실행도 주님이 하셨죠, 세팅도 주님이 하셨죠, 무대도 주님이 만드셨어요, 시간도 만드셨어요. 그다음에 뭐 필요한 거 재정도 같이 동원해 주시죠, 사람도 동원해 주시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는 처음이자 끝이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주님께서 일일이 다 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일해 주심. 이걸 하나님의 열심.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루어지는 것. 내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단으로 이루어지고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로 이루어지는 일. 그러니까 뭐예요? 믿음은 여기에 나를 맡기는 거죠. 그 맡기는 것이 바로 뭐예요? 순종이죠. 그래서 이 순종의 믿음. 그래서 영광된 자리에서 정말 늘 매일 주님을 찬양하고 이 은혜를 찬양하며 이 은혜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복되게 살아나가시면서 주님이 다듬어 주시는 그 온전한 믿음을 갖추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부터 창세전서부터 택하시고 뽑으셔서 주님의 귀한 보물과 같은 자산으로 기업으로 재산으로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복된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 우리의 보증이 되셔서 우리를 확인시켜 주시며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의 이 복된 은혜 안에서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기쁨과 찬송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